저는 이 책을 쓰는데 거의 한 1년 걸렸었어요. 이 한 책을, 책 한 권 82페이지 되는 책을 1년 걸려서 썼습니다. 이게 작아도 인용한 성경 구절이 1300구절에 넘어요. 저는 성막을 연구를 하다가 성막 자체를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는,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 성전을 구약에 말씀하신 성막을 통해서 신약에 하나님을 모신 성전을 세우라, 그러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책 제목도 이렇게 성막으로 성전을 세우라,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세워진 성막에 있는 기구, 거기에 예물들이 7개가 있는데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 속에도 그 예물들이 있다. 그 예물이 정확한 기능을, 정확하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세우는 것이 바로 성전을 세우는 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안 믿었으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안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왜냐면은 저기 화분이 있잖아요. 화분에다 씨를 심었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그러면은 씨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래요. 열매 맺는 과일 나오면은 열매도 맺어야 돼요. 그죠? 근데 씨가 죽었으면요, 비료를 아무리 주고 물을 줘도 살아나지 않아요. 영혼이 죽은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안 돼요. 계속 그 사람이 영혼이 나중에는 위장을 해요. 구원받은 척해요. 우리나라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가짜 교인이 많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환난이 오든지 핍박이 오든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가짜는 구원받지 못한 장로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어요. 영원히 죽어 있는데 위장하는 거예요. 척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척하고, 그리고 헌금 다 내고. 그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직접 내가 그분한테 직접 들었는데, 자기 교회를 세울 때 장로가 7명인가 이렇게. 근데 그 장로들을 다 이렇게 자라서 성장했는데, 한 장로가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하더래요. 기도를 많이 하고 그 장로를 불렀대요. 불러서 이제 방에다 댔는데 방문을 잠그고, 안에 잠그고, 방문 왜 잠그냐 했더니 당신하고 내가 긴밀하게 할 얘기 있겠다고. 그리고 앉혀놓고 당신 구원받았냐고. 내가 장로라고. 장로인 거 말고 당신이 예수 믿어서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냐고. 내가 장로로서 믿는다니고 11조도 하고 줄 안 빠졌다고. 그거 말고 주님이 계셔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냐고 물었더니 그 다음에 장로가 팍 그냥 그 자리에서 갑자기 엎드려지더니 목사님 나 살려주세요. 나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전했어. 영접하는 자하고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그랬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 달신 분으로 마음의 영접을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얼굴이 환해지더니 갑자기 목사님 나 구원받았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주님이 계신 게 확실해요. 그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세상을 믿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 웬만한 교회에서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전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은 월요 다니면 세례 학습 받고 조금 있다 성령 공부 번하고 집사 주고 권사 주고 목사, 요새는 목사들 중에서도 장로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다. 하나님이 성전인과 성전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말과 영접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랬죠.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12장인가 보면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려온 자다. 그 말씀. 예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해요. 기본은 뭐냐면 예수님 영접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잖아요. 들어오면 제일 처음에 하시는 작업이 청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죄악덩어리이기 때문에 성전을 청소하듯이 청소 작업을 해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뜨겁게 회개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예라고 그러는데 부모 속부터 대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확실하게 변화된 기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나는 회개하는 기간이 있다고 봐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를 시키면은 예수님 통해서 중생하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인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한 성전을 더럽히면은 더럽힌단 말은 죄 짓는단 말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에베소 2장 20절에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세우셨단 말은 짓는다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 모퉁이 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모퉁이 돌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성전을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완전한 처음에는 좀 부족한 성전이었다가 완전한 성전으로 점점 성화되어 가는 거, 지어져 가는 거 한다고 그래요. 지어져 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에베소 2장 22절에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지어져야 돼요. 그죠? 이걸 잘 짓는 게 이게 신약적이고 지금 이 성막을 통해서 성전 짓는 게 신약에서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말씀의 중심이에요.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에베소 4장 11절입니다.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가 성전이에요. 교회도 보이지 않는 성전들이 모여서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그거를 성도를 세우심이라. 에베소 4장 13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삶을 이루어 그 속에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주 온전해 가진 그런 성전이에요. 에베소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니라.
오직 사랑하는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자니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교제의 밑바탕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서론으로 이제 성막에 대한 것을 좀 알아야 성전을 세우는데 비례를 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페이지 10페이지를 보시면은 성막에 관한 말씀이 성막의 특징입니다. 성막의 특징을 알아야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니까 성막을 알아야 우리 성전을 세울 수 있어요. 그죠? 성막의 특징이 놀라운 거는 성막의 특징이 놀라운 거는 단일 주제로 성경에 50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는 성막밖에 없어요. 미리 창조에 대해 이야기는 창세기 1장 2절에 1장과 2장 2장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1장부터 25장까지 15장에 있어요. 이삭의 얘기는 창세기 25장부터 25장 19절 56절에서 한 장에 있고 야곱은 창세기 25장부터 36장까지 12장에 있고 요셉의 얘기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14장에 있고 솔로몬의 성전의 이야기는 열왕기상의 넉 장, 열왕기 하의 6장, 그래서 10장인데 열왕기하고 역대하하고는 이렇게 거의 같은 내용이 중복해서 있는 거예요. 중복해서 있는 거를 같이 치더라도 10장밖에 안 돼요. 근데 성막에 대한 얘기는 50장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성막이 성전보다 훨씬 작은데도 불구하고 성막을 50장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출애굽기에 멸석장, 레위기에 18장, 민수기에 13장, 신명기에 2장, 히브리서에 4장 이걸 다 찾아 봐도 되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있으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막을 세우는데 그 성막을 광야에서 세우잖아요. 시내산 밑에서 세우는데 그 성막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성막을 세울 예물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은 그 횃불 언약과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인데 그 언약을 세우시는 중에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15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거기에 오랫동안 있겠다. 그 400년 동안을 네 자손을 괴롭히겠다.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겠다. 이게 왜 갑자기 재물을 이끌고 나오는가? 그때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예. 이때가 주전 2081년도예요. 2081년도인데 성막을 세울 때는 주전 1446년도예요. 예. 그러면은 635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겠다고 하는 언약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 출애굽기 3장은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세의 소명장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다 그러셨습니다. 근데 거기 맨 마지막 부분에 3장 맨 마지막 부분에 21절과 22절을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요거는 이제 출애굽 하기 준비를 위해서 모세를 부르는 때인데 그때는 주전 1449년도